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3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것이 자라날 때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는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자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어떤 정지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목표로 삼는 그 신앙의 최종적인 온전함의 모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분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장성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히 성숙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히 성숙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충분히 성숙하신 그 충만한 성숙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숙해가고 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숙해질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는 없고 완벽히 충만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목표로 해서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멈추어도 되는 것입니까? 다 성숙해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그저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요. 성숙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되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에서 은퇴하면 이제 완전히 사역도 끝났으니까 신앙의 성숙도 멈춰도 되는 것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항존직인 이유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헌신하라고 항존직을 주신 거예요. 70세가 되면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직분에서 은퇴한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노력까지 은퇴하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어떤 경우에 인생에 아주 큰 위기를 만나면 잠시 성장을 멈추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역시 아니겠죠.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잠시 교회를 쉬고 신앙을 멈추고 그리고 좀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에 나온다? 그건 더더욱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미숙한 상태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미숙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씩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분량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이만하면 그래도 성숙하지 않았어? 이만큼이면 내 성장한 거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막상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눈앞에 있으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숙한 존재고 유혹에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미숙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조금씩 굳센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굳센 신앙으로 성숙하기 위해 한 3가지 정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선 첫째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또 더 많이 그에 대해 알다 보면 그에 대한 사랑은 더 강화되고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 깊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알고 위로하고 포용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도 같은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아야 믿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믿음이 와요. 그런데 일단 믿어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싶어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싶고요. 그렇게 한 번씩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굳건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가 점점 좁혀져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신앙은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과 참된 것, 진리를 조화시키는 행동을 통해서 그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 하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오히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를 망치는 것이죠.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오냐 하게 되면 아이를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역시도 성숙하지 못하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아이가 주눅들어서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따끔하게 야단칠 때는 또 야단을 치지요.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제공해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 진리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허물도 어떤 실수도 다 품어줘서 결국은 그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단과 비진리를 다 용납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비진리에 대해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을 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죠.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품어주어야 할 때는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이 두 개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할 때 자꾸 용서하려고 하고, 용서를 해야 될 때 싸우는 참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와 진리로 행할 때, 참된 것을 행할 때를 서로 분별하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굳센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을 몸의 성장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장하려면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각 지체들은 자기 분량에 맞게 끊임없이 활동을 해야 몸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몸의 지체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팔은 죽는 것이죠. 혹시 붙어 있다 하더라도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병들거나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딱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야 돼요.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각자의 지체의 분량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각 지체들이 서로 신뢰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발이 나는 눈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무리 이쪽이다라고 해도 발은 나 너 못 믿어 하면서 안 가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손이 눈과 귀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줘도 손이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려면 서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끈으로, 신뢰라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각자 지체의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신뢰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교회가 더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서로 잘 돕고 섬겨서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고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때까지 맡겨주신 직분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